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네, 이제 이해도 저물어가는, 그리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주간입니다. 크리스마스 했다면 평상시에서 일탈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몰래 만난 시간. 그래서 충청남도 대전에서 가까운 유성에서도 조금 먼 오두막집을 빌려서 통행금지 시절에, 남녀가 함부로 만날 수 없던 시절에 저희들은 과감하게 만났습니다. 쿵쿵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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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리를 흔들고 막, 이야, 그때 그 언니들 계신지 모르겠네. 저는 그때 우리 동기 동창들보다 나이가 3살 어리시오. 그런데 뭐 어린애 취급하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들 밀회하는 데 가서 저는 멀리서 가수로서 막만 보고 말이죠. 그래서 일찍 자식 좀 공부 좀 적게 한다고 먼저 집어넣으면요, 지성 리듬은 맞아 떨어지는데 몰라도 감성 리듬이 안 맞아요. 이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된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 이 정도밖에 없지만 기억은 이와 같이 몰래 만나는 시간, 그리고 개엄마의 어려웠던 시간 등등, 그리고 우리 통행금지와 어울려서 묘한 추억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날 우연히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가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일 저녁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경배하는 장면 보실까요? 한 분은, 이렇게 생긴 분은 별을 연구하는 분, 이렇게 생긴 분은 달을 연구하는 분, 이렇게 생긴 분은 머리가 번쩍번쩍해서 해를 연구하는 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동방의 박사 3사람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건 성인이 태어나실 징조다 읽어냈습니다. 별 따라 가보니 어린아이가 말구육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바친 예물이 한의사 눈에는 약성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보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황금은 확실하죠. 그러나 두 가지는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보물이지 전 세계의 보물은 아니었었어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져갔던 그 물건이 뭐였죠? 첫째가 황금은 얘기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알고 계셔. 두 번째는 뭐죠? 유향. 세 번째가 몰약. 야, 여기에도 우리 한의학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약성가 깔아주세요. 놀랍게도 우리 방향가편 동요방가말 다이시스탄 약성가에 유향의 약성가가 있어요. 글쎄, 감람나무 진액 같은 거거든요. 자, 이거 읽기 전에 여러분들, 감람나무 진액이나 송진이나 약간은 비슷합니다. 송진이나 감람나무 진액은 끈끈합니까? 까실까실합니까? 끈끈하고 악교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가서도 붙여주겠네요. 몸에 가서도 진액을 넣어주겠네요. 여러분들, 아기가 자꾸 낙태가 되려고 할 적에 저희들이 수박이나 참외를 넣겠습니까? 아니면 찹쌀이나 악교를 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낙태 위험이 있는, 특히 하혈하면서 배가 아픈 복통이 있고, 임신 복통이 있고, 하혈을 하지 않고 하는 복통이 있는데, 뭐 막무하고
묻지 않고 일단 찹쌀을 씁니다. 왜? 찹쌀은 끈끈합니까? 껄껄껄합니까? 부투라고. 악교 잘 볶아서 넣습니다. 실제 처방에 써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냥 옛날에 조대사가 말씀하시되 천지가 여로 동근이고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같은 뿌리고 만물이 여로 일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향이 약이 되니까 갖다 줬겠죠. 귀한 약이니까 갖다 줬겠죠. 소금 갖다 주는 동네는 소금이 귀한 나라겠죠. 여러분들 집들이 할 때 소금 갖고 와봐요. 기분 좋아요? 몰라. 비싼 죽염이나 갖다 준다 모르지만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나라는 소금 한 덩어리가 금하고 맞먹죠. 그럼 유향이 아주 귀한 나라는 건성 관절염이 많았을까요? 습성 관절염이 많았을까요? 건성 관절염이 많았을까요? 습성 관절염이 많았을까요? 건성 관절염. 사막의 나라였을까요? 진흙탕의 나라였을까요? 사막의 나라. 그 동네에는 유향과 몰약이 같은 계통인데 끈끈하고 진액이 많고 악유 같은 거기 때문에 관절염의 특효약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10분 어르신 내오시면 약 한 30%는 유향 몰약이 들어갑니다. 팔물탕이라고 하는 약에다가 유향 몰약은 조금만 넣어드리는데 대체적으로 팔물탕은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팔물탕은 뭐가 합친 게 팔물탕이죠? 4개가 들어간 사군자탕과 4개가 들어간 사물탕. 그래서 사군자탕은 대체적으로 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물탕은 대체적으로 혀를 보여주는, 주로 이건 부인들한테 쓴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 액을 넣어주는 것이요. 이거는 액은 있는데 피는 있는데 활동을 못하는 사람, 기름은 있는데 심지가 안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사군자탕은 양적인 약이요, 사물탕은 음적인 약이라서 기기묘묘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물탕 양이 다 들어갔네. 봐서 크게 뚱뚱하면은 사물탕을 줄여버리고, 예? 크게 뚱뚱하면 이거 음적인 약이니까 당귀, 천궁, 백작약, 숙주향. 당귀는 봄에 해당하고 천국은 여름에 해당하고 백작약은 가을에 해당하고 숙주향은 겨울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를 좀 빼거나 좀 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마른 사람이 왔다 그러면 요거를 좀 줄이고 요걸 넣으면 돼요. 감히 팔물탕 하면 안 낫는 병이 없어요. 많이 외울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다 계피하고 황기, 강원도산 황기, 기다란 황기를 넣어주면 기운도 북돋아지죠. 사물땡에 내가 육개, 황기, 감초만 넣으면 이게 유명한 쌍화탕이에요. 전 세계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약 쌍화탕이 사물탕 변방인데, 여기다가 육개에다가 계피라고 하는데 계피하고 황기만 넣어주면요, 강원도산 횡계하지만 횡계가 아니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황기 요것만 넣으면 이게 유명한 십전대보탕이요. 십전대보탕에다가 육미장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을 합하면 보왕탕이라고 했죠. 보왕탕.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느라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 멋대로 넣어라. 지렁이 갈비를 넣든지, 지렁이 갈비가 이슈 없습니다. 귀신 방구토를 넣든지, 모기 오카를 넣든지. 그래서 18개를 합하면 온갖 맛이 몇 개 있다고요? 미 18탕. 온갖 맛이 18개 들은 것만 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보약도 되고 사약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팔물탕에다가 유향몰약을 넣어서 주는 분은 대체적으로 뚱뚱한 분은 잘 안 써요. 뚱뚱한 관절. 말라 보이는 사람이거나 중간쯤 되는 사람한테 너무 통증이 심해 보일 때,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건조해 보일 때 유향이라는 약을 넣어요. 실제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한의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안무화목의 한의 선생님이 오가 계신데 평균 하루에 아마 한 20-30%는 유향물약이 들어갈 거예요. 왜? 요새 뭐 고관절염, 뭐 척추협착증 뭐 하면서 전부 이슴에 있는 데 가서 다 병이 많이 오거든요. 이 이슴에 있는 데 가서 병이 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 유향과 몰약으로 진통을 시켜줍니다. 유향, 신고, 지통기. 유향 맛은 약간 매콤하면서 쌉싸름합니다. 진짜로 조금 씹어 먹어보면. 그런데
통증을 없애는데 기이하다 이겁니다. 기이하다. 그리고 신복죽 안창 생기, 여기는 어떻게 쓰는 기자냐 하면 상관없습니다. 오자가 있을수록 또 한 번씩 우리가 배우죠. 저기에는 이게 이제 고기육변이라고 우리가 하거든. 다룰변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피부 기자가 됩니다. 피부 기자. 맞았습니까? 한의사 선생님? 맞았다고 손을 딱 올려요. 저희들은 저렇게 사랑의 표시로 맞았다는 표시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유향이 우리들의 창병에도 좋아요. 특히 교통사고 나서 뼈가 안 붙거나 할 적에는 산골이라고 하는 광물질도 묘하게 갖다 쓰면, 광물질은 어르신네들 찬분들은 조금 안 좋습니다. 어르신네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 탈골이나 부러졌을 때는 광물질을 갖다가 묘하게 있어주긴 하는데 너무 차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거는 차고 더운 거에 상관없이 생기, 여기에서 바로 피부에 있는 기육, 고기를 갖다가 생겨나게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창병에도 씁니다. 기가 막힌 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갖다가 바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귀하게 쓰이는 것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다 다음에는 몰약이라는 약이 있는데, 몰약온 병능파열 박손 장상의 동가절. 야, 우리 해암 선생님, 저희 사부님하고 이름도 똑같으신 동의보감을 다이제스트화 시킨 방향가편의 저자. 우리 해암 선생님은 참 운도 잘 맞추셨어요. 혈로 끝나니까 절, 아까 기로 끝나니까 기. 참 멋쟁이셔. 운자도 맞추셨어요. 몰약 온평 능파열하고, 몰약은 따사롭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유황과 몰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 대신 뚱뚱하고 찐득찐득한 잘못 쓰면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조금만 씁니다. 이건 아주 끈끈한 약이에요. 파열, 피를 갖다가 파괴를 시켜주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들 경도불순에도 많이 씁니다. 박손, 타박상을 입어서 손상을 입었거나 창상이 있거나 흔대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진통을 아예 끊어준대요. 이와 같이 유향과 몰약은 이제 좁게 감남나무 진액이라는 애들 알겠는데, 황금도 약이냐 이놈아. 황금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오, 약도 되고 독도 되고. 네, 그러면 어디 씁니까? 황금은 돈 없는 사람한테 씁니까? 자, 황금은 어디 씁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상상력으로 볼 때 그동안에 저한테 들은, 그래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고 다방께 3년이면 팝송을 한다고 합니다. 김홍경하고 그 정도에 들었으면 황금, 금, 그거는 식물성입니까? 광물성입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러면 열을 내리겠습니까? 열을 올려주겠습니까? 가슴을 진정시켜 주겠어요? 사람을 흥분시키겠어요? 뭐 비슷하게 가면 되네요. 근데 황금을 그대로 뭐 금반지 씹어 먹어요? 어떻게 하겠어 황금을? 옛날에 우왕청심만 보면 금박을 썼잖아요. 금박. 옛날 사람들은 금을 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다 했어요. 요새는 술에도 들어가지만은. 금박미감 안혼백. 정말이네. 금박은 혼백을 안정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놀라우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전광 경간의 조혈맥이라. 전광 경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질병, 막 넘어가는 간질병, 깜짝깜짝 놀라는 거. 광이라고 하는 거, 물러라 남자들은 다 와라 다 상대해줄게. 흘러라 훌러덩 도는 사람 광증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설사를 시켜서 빨리 기운을 빼주면 좋아집니다. 전국에 혹시 광증을 알고 계신 따님, 아드님 계신 분들, 변비가 있으면 먼저 변비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한의학에서는 대승기탕, 소승기탕으로 설사제를 일단 써서 기운을 쭉 빼줍니다. 그럼 올라가던 열기가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광물질도 화기를 내려주는 모양이네요. 무거우니까. 천지 이치는 무거운 건 내려가니까 내 몸에서도 내려가게 해줄 거 아니에요. 열을 내리는 거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준 기념으로 여러분들 한의학적으로 한번 기억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부산에 있는 한의과 대학 가서도 또 이 얘기 했네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수준이나 한의과 대학 가서 200명 놓고 얘기하는 수준이나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인체에는 먼저 분화라는 게 있고, 임금 군자를 썼으니까 킹파이어 혹은 모나크파이어, 그 다음에 상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미니스트럴 파이어, 재상상자를 쓰는데 뭐 서로 상자로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간에 스트레스 오는 거, 이걸 상화직이라고 하고, 요거는 군화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쾌락적이어서 오는 병, 남녀 간에 너무 즐거워서 오는 병을 소음 군화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즐겁다 보니까 열이 동해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쌍화탕에다가 지모황백이라는 차가운 약을 넣어서 이걸 없애줄 수 있는데, 이 병은 짜증, 불만, 스트레스, 그냥 억울해서 그리고 모욕당해서 오는 병, 이런 병은 잘 안 됩니다. 부모가 자꾸 비교하는 아들, 딸 가지고 있는 상화직이 시원한 약으로 안 됩니다. 수박으로 안 됩니다. 참외로 안 됩니다. 꼭 광물질로만 됩니다. 그래서 조개탕이나 게탕, 기토산이 들어간 것이 어린아이의 화병을 내려줍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비교하지 않는 게 최고지만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상화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 의한 울화병입니다. 여성들이 오면 배꼽 좀 가서 진맥해 보세요. 그러면 벌떡 이걸 제부동계라고 하는데, 배꼽 노래가 뛰는 거는 100% 상화직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오는 병인데, 요새는 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없어지지만 직장 상사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그 다음에 특히 아들이 반장 선거 떨어져, 국회의원 선거 떨어져, 먹고 살만하면 우리는 전부 선거에 나가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옆에 아들은 지금 저기 S대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은 삼수하고 있다. 속에 엄마가 자꾸 요게 생겨. 이제 기업이 닮아가지고 그렇다는 둥, 우리 집은 안 그렇다는 둥 비교하기 시작하면 애가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이거는 기름불과 같아서 기름불을 물을 부으면 덮어져요. 그래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찬물 아무리 먹어도 이건 덮어져요. 편두통도 더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화지기는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수소양 삼초 경락하고 족수양 담병이 전부 소양 상화지기인데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왔다 하면 70% 이상은 대체적으로 비교당하는 데서 오는 열병이에요. 자기 열등의식. 자기 열등의식. 부처님 말씀에 열등만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에? 열등한 마음. 에이, 우리 집안은 막 원래 집안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암행어성 하나 나왔냐, 장관이 나왔냐, S대학교 들어간 사람 있냐. 에휴, 우리 집안은 원래 시종머리가 그런 것 같아. 시종머리가 이래갖고 자기 집안을 열등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 9월 18일서부터 9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금산 인삼축제를 지원했는데, 제가 여관에서 현장을 잘 안 갑니다. 우리 후배들이 워낙 잘해주고 그래서 저도 좀 바쁘고 그래서. 근데 한 번은 가봤어요. 그래서 접수창고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저씨, 그 거사님 안녕하신지, 지금은 다 나서셨는지 와가지고, 아이고 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말이라도 왜 그렇게 하셔? 그래서 아니, 말이라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 할머니?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또 할머니래 또. 아이고 말이라도 아가씨 해주지 왜 할머니라고 그래. 말이라도.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아무나 못 고쳐 이거 죽어도 못 고쳐 이거. 그런 식이에요. 뭐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뒤로만 기지개 킬라 그러면 온몸에 여기 쥐가 나 이렇게. 저도 봤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을 봤어요. 아마 여기서 그때 봉사활동했던 우리 보살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 뒤로 기지개만 이렇게 킬라고 하면 손이 쥐가 나요. 예? 그리고 피는데 시간이 좀 걸려. 언제든지 자기는 쥐를 나게 만들 수 있대요. 와, 우리 선생님 진짜 진짜 부정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요, 어떠한 질병이 와도 없던 게 왔으니까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속에 내면에 신성한 의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선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세요. 김원경처럼 욕하지 마세요. 재수가 올라가다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니 남은 잘 보이잖아요. 의사가 남은 잘 봐, 자기는 못하면서. 아 이거 이쁘신데 아직 아가씨라고 그러시니까
뭐 이 정도는 아니고 제가 얘기 만드느라고 과장을 합니다 지금. 예, 선생님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죽을 병이 아닌 거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손이 비틀어지는 이 병을 제가 손이 비틀어지는 처방이 있을까요? 그분을 봤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음양 오행상으로 그분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분은 약간 통통한 분이에요. 통통한 분. 약간 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 금, 요거는 이쪽이 금이라고 할까요? 이쪽이 목, 금, 뭐 요런 것이 있는. 그러니까 그 처방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글쎄 이분을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줘 버릴까. 그래서 사실은 금이 두 개가 있고 토는 하나 있을까 말까 요런 처방을 씁니다. 두째 발가락 끄트머리, 그 발톱, 그러니까 두째 발가락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게 오른쪽이고, 외우지 마세요. 또 뚱뚱하지 않은 분은 안 나으니까. 이게 위장경락인데 두째 발가락이라고 그러고, 두째 발가락 이거를 오른쪽, 이거를 왼쪽이라고 합시다. 요 바깥에는 유명한 여태혈이라는 경혈이 있습니다. 여태혈이라는 경혈. 이분 보고 지아밭이라고 나중에 했는데, 요거는 금이 두 개가 있고 토는 살짝 섞여 있는 듯한데, 요게 두 개가 합쳐 있으면 유향과 몰약처럼 좀 끈끈한 진액이 들어가는 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태혈을 그냥 제 있는 힘을 다해서 강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쥐를 만들어 보시라고 했어요. 쥐가 안 나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리고 아픈 것만 보고 손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토하고 금하고 아프면 이게 진흙탕 같은 거거든요. 이건 건조한 거거든요. 반죽을 하되 조금 건조하게 반죽을 해서 조금 단단한 반죽을 해서 몸에다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유향과 몰약을 넣는 이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유향 몰약 대신에 여태혈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13579 우회전해 가지고 강력하게 치료를 했더니 그때 수많은 분들이 보셨죠. 선생님 지금도 열심히 그 방향으로 지압하고 계신지, 만약에 안 나서신다면 내년 금산 인삼축제 때 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모든 것은요, 이런 조화만 맞춰주면 되는데, 열등한 어린아이도 자꾸 칭찬을 하면 걔가 자기 중용을 찾아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장아무개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는 자기는 별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하도 칭찬하는 바람에 재배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칭찬을 하면 돌고래도 웃습니다. 여러분들, 열등한 어린아이는 칭찬, 너무 칭찬과 교만으로 얼룩진 우리 한의과 대학교 380점 390점 모고다니 박박 주는 애들은 그냥 한 번씩 욕을 퍼버가지고 길을 꺾어버리는 것도 묘약입니다. 이와 같이 음양에 조화가 있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깨달은 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 인자는, 깨달은 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싸가지들. 여러분들 안에도 절대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상대주의의 음양관 있는 사람을 누가 와서 돌로 칠지도 몰라요. 왜? 자기의 선입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성인이 출세해서 우리 대신에 다시 우리한테 모양을 보여주고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런 성인들이 세계 곳곳에 태어난 이분들 덕에 지구상은 그나마 불의 심판 받지 않고 또 물의 심판 받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기 나온 김에 기독교계에서도 열심히 주장하듯이 이제는 노아 시절에 물의 심판이 지났고 이제는 무슨 심판이요? 불의 심판이래요. 이제 며칠 전에 그 대전에서 중학교 교사 하시는 그 선생님하고 술 한잔 했는데, 제가 저 지방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네가 또 들썩들썩 할 테니까 가서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그 집에서 나눠주는 이런 그 우산 넣는 거 있잖아요. 우산 넣는 거를 끝꼭대기를 말아주고 중학교 여학생 한 5명이서 그거를 꼭지를 막아서 저 애 떨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팔각정 같은 데 앉아있었는데, 야 여기 앉자 그러더니 빡! 옆에는 저는 아주 사람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야, 참, 그 선생님 말씀이 맞대. 요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저도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더 있지만 이제는 젊은 청년들한테 어떻게 말도 못 붙여. 이제 잘못하다 얻어맞을까 봐. 저희 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아목의 한의사 선생님의 남편 되시면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잘한대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한 번 말 잘못하면 몰매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말세는 말쓰구나. 이 말 잘하는 이빨쟁이가 그걸 한마디 못하다니. 일산 할아버지 같으면 죽였는데 저거. 말을 못하고 비겁하게도 그래도 쓰레기통에는 내버리고 가겠지. 근데 제일 팔각전자 한쪽 곳에서 소주 한잔 마셔서 이렇게 혼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빡빡 터뜨리더니 세상에 그 여러 개를 다 펄고, 거기서 쓰레기통도 1m밖에 안 있어요 지금. 거기다 안 내버리고 가요. 자, 그러니 입에서 저도 엉간히 저도 그 공중도덕을 제대로 안 지킨 과거 업이 많지만은, 야, 내가 이런 업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중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했더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뭐 혼내면 부모님한테 고발당할 가까운데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아주 그냥 통음을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모한 열정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비겁한 온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지금 비겁해 속으로.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어떤 화의 심판이냐, 제가 곰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는 군화, 너무 밝히다가 남녀간의 쾌락을 밝히다가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심판 있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이 지상에 심판이, 불의 심판이 내린다면 아무래도 상하지기가 아닐까. 왜냐하면요, 너무 비교 경쟁 열병 어린아이들을 1등 학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전부 반항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상에 심판이 오고, 무슨 불벼락이 떨어지고 무슨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심판입니까 여러분? 민심천기상응설이라. 우리 민심은요, 민심을 잘 쓰면 천기도 서로 응한대요. 그래서 저희들 황제 내경의 5, 6기 표현에는요, 민심이 서로 천기와 상응한다, 이런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황제 내경 제일 마지막에는 5, 6기 편에 혜성이 나타난 것 자체가 하늘에서 여기를 관찰하러 와서 벌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나 불가에서는 4천왕들이 그 일을 행해요. 4천왕이 한 번씩, 보름 때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준단 말이에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상도 끊임없이 관찰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1등해라 그리고 남녀간에 남자간에 여자간에 너무 무모한 열정을 불태운다면 불의 심판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가물고 폭풍이 불고 삼재팔란이 무성하면 재를 뒤집어 쓰고 산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그런 용서해 달라고 산에 가서 빌었대요. 이런 말은 마음이 곧 물질이라 하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화엄경의 도리. 일체가 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빛의 입자운동이나 모든 것들이요, 우리들 생각 따라서 달라진대요 여러분. 이 백목도, 이 싸가지 없는 백목이 섰고 이렇게 봐요. 저건 나중에 복수합니다 저한테. 아이고 고마워, 응?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조금 덜 다뤄줘. 그럼 얘가 좀 덜 다뤄줄 거예요. 하물며 무생물의 일을 진대. 정말이에요. 이게 무생물에도 다 과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던 부처님이 되었던 의지해가지고 인천교 우상숭배 서로 비난하지 말고 놀라운 우리들은 자비심을 서로 행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전쟁이 벌어질 것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신부를 이름하여 전쟁하는 건 죽어도 싸니까 그냥 폭탄을 그냥 거다가 하고 그냥 자살폭탄도 일종의 애국자로 추앙받던 것이 가미가제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자의 공갈단 아니에요?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이 그런 거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사서법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는 보시,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말, 남을 이롭게 하는 말,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 나머지는 동사서법.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같이 놀아주는 거래요.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태어나셨겠어요? 부처님이 일부러 저 위에 하늘에서 보다가 여러 번 생각해서 태를 선택했거든요. 성인들은 그 정도 능력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중에 더불어서 살아주는 이런 성인들이 화연이라고 해요. 화연보살. 인간으로서 안 태어나도 좋은데 그 여성의 몸에 들어서 그 비린내 나는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안 있어도 되는데 모양을 보여서 같이 놀아주면서 너도 성불할 수 있다고, 너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전 중에 오직 이 경전만 가지고 최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출발했는데 뭐죠? 남묘 허랭객고 남무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우러보는 종파가 있을 정도로 법화경은 여러분들 엄청난 경전입니다. 법화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성경 갖다 빼다 박았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삼천 비구들이 있는 데에서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이 대승설법은 여기서 듣기 어려운 사람 미리 나가라 그랬어요. 특히 사촌, 육촌, 나하고 사촌이 깨달으면 나도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는 사람, 이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되 나는 이미 구원급전에 성불을 했느니라. 근데 저 위에 도리천인가 도솔천에서 있다가 이 지구상이 때가 무르인 걸 알고 내가 마야 부인한테 입퇴를 했느니라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내 육촌, 사촌 이런 사람들이 벨이 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사실은 친자식도 아니죠. 수근수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저게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신통도 예수님의 기적도 베풀 수가 없었어요. 저거 김홍경 아니야? 저거 내가 간능고 시켜준 아버지 그 아들이구만 그래요. 예? 우리 충청도 쪽에서 농담도 좀 심하게 합니다. 예. 저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추 만진 놈인데 뭐 지가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어. 근데 믿음이 있을 리가 있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신통을 행해도 믿질 않으니까 기적이 행해지질 않았어요. 심지어 성모 마리아께서도 한 번쯤은 또 실수를 하신 것이 이 술을 그냥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술이 그 엄청난 신통이 있는데 또 자꾸 그런 신통만 요구하는 어머니 보고 어느 날은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낯설게 되었거든.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고 그리고 먼 사람은 가까이는 중형을 터다가신 이런 예수님이나 솔직히 노자나 부처님이나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들한테 한 번씩 태어나서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옛날에 원효대사가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서 같이 도둑질하는 척하다가 다 제도했듯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동사서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애기들하고도 지금 놀아주는 거 보면 아주 눈물겹지 않아요? 꼬맹이가 하라는 대로 막 엎드려 뒤집어졌다 뒤로 뒤집었다. 아버지가 엄마가 애들 앞에서 하는 거 보면 볼만하지 않아요? 그럼 애들은 막 올라타가지고 패고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같이 놀아주는 거는 뭐가 달라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불타는 집 속에 어린아이가 그저 그냥 정신이 팔려가고 놀고 있을 때 바깥에서 자기가 꼬셔가지고 여기 수레가 있다, 사슴이 타는 수레가 있다, 여기 저 무슨 저 코끼리가 모는 수레가 있다, 그래서 유혹을 해내는 내가 사람과 같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저 길 가다 보니까 거지가 하나 아이고 눈곱지 지릉지릉하고 바보같이 앉고 한 분 주시오 하고 있는데 저게 내 도망간 아들이로구나. 옛날에 내가 헤어진 아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가서 너 내 아들이다 그러면 얘가 뭐 도망갈까 놀래서, 그러니까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 수문장이나 시켜라. 수문장 시키니까 좀 똘똘해지니까 회개를 시켜라. 그 다음에는 창고지기 시켜라. 그러니까 자꾸 똘똘해지거든. 그 다음에는 재상을 시켜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재상 정도 되니까 사실은 여차지차는 자기주 좋자니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라. 네가 옛날에 내가 왕 노릇 못하고 빌빌 쌀쓸 적에 너를 잃어버린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아주 놀래질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자성에 부처불자가 확 찍혀 있는데 자성불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놀래니까 뭐 기도하는 법 연보라면서부터 뭐 이렇게 차차차차 스님들이 안내하는 거지, 직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바로 여러분들 자체가 깨어있는 존재라면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법화경에 내려오는데 오늘 법화경과 성경이 너무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나로 인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우리 사부님이신 우리 수덕사 방장 스님이셨던 해암선사께서 성경함을 이분 깨달으신 성인이시네. 그 선관법이라는 책에다가 나로 인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나나, 그리고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라고 하는 그 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나, 바로 그 나라고 하는 건 남하고 분리된 나가는 이 참나야말로 정말 우리가 깨닫는 길이다 하는 말을 책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불교계에서 또 반대를 해서 한동안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공개적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연설해 나갈 겁니다. 우리 문중에서 들은 얘기요. 근데 막 고집스럽게 몇 년을 버티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선관법이라는 책 안에 이런 기독교의 그리고 불교의 서로 동일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전쟁으로 가는 선동하는 사람은 정치망상을 가진 권력주의자입니다. 종교로 인한 분쟁, 종교로 인한 살생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부처님이 공자님이 만나서 전쟁하자고 음모를 꾸미게 생겼습니까? 그걸 빙자한 정치가들, 전쟁광들이 하는 장난들이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음양관, 음양화평지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공자 말씀이나 전부 보면 음양 이전에 태국 무국으로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한번 춤도 좀 춰봐야 됩니다. 너무 앉아 계시니까 좀 피곤하시죠? 음적인 거는 양적으로, 양적인 것은 음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나을까요? 움직임으로써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여름은 움직임으로써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여름은 이길까요? 여름에는 고요함으로 이기고 겨울에는 움직임으로써 이겨라. 이것도 음양 아니에요. 전체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우리 저 사부대중도 보고 계신데 이거 옛날에 제가 유치원 때 배운 건데요. 네. 오리오리 꽥꽥 우리 율동을 한번 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번 축하해 드리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너무 여러분들 녹화하는 시간 앉아 계시고 좀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오리 한번 흉내 내볼까요? 오리오리 꽥꽥 물오리 떼가 하나 둘 셋 넷 발 맞추어 앞들로 뒤뜰로 몰라라로 저 오리날개처럼 허리에 대고 삐그적 삐그적 산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이와 같이 여름은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으로 이기고 겨울은 움직임으로 이기고, 특히 등산자 오시는 분들 겨울철에 자꾸 추워서 오그라붙고 나 움직이기 싫어, 제발 나 좀 놔둬. 그런데 뺨을 때려서라도 술을 먹여서라도 양기를 넣어줘야 되고, 여름철은 너무 더우니까 고요한 입정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이 모두 음양관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번역이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들으실 60억 68억 시청자 여러분, 모든 진리의 길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첫째는 무상성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된 것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께서도 항상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첫째 법에는 재행은 무상하다. 헬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새로운 걸 기대하지도 말아요. 헛것다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서 사시는 것이 부처님이 되는 첫째 비결, 천당에 가는 첫째 비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무상한 소식을 가져야 되고, 모든 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 나라고 하는 이 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서 전쟁을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절을 드리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산회상,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곳을 영산회상이라고 하거든요. 영산회상곡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꽃같은 아가씨가 절하시는 거 받으면서 마음속에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송구영신,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런 쓰잘데없는 말 잊어버리시고, 흔 것과 새 것이 어디 있느냐? 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은 누구냐? 새 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좋고 싫고 선악이 없는 저 에덴의 동산, 저 극락세계, 여러분들의 자성으로 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방송을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여러 기술자 여러분, 그리고 감독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사 대단히 감사합니다.